유대인들이 반드시 지키는 절기가 세 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입니다. 왜 지키라 그러죠? 절대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꼭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기운을 얻으라 그 얘기지요. 그래서 날짜 지키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날 잘 활용해가지고 의미를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오순절과 유월절, 수장절은요 1년에 딱 한 번만 지키라 그랬는데 1년에 한 번만 온전히 지켜도 1년 내내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호흡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래서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쉬는 건요 기도가 없는 엄청난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호흡기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짜 지키는 게 다가 아니고 영적 의미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광야길을 가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광야길 가면서 준비한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추우면 불기둥, 더우면 구름기둥, 그리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생수 터치시고 전쟁 붙었는데 모세는 기도만 했는데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가 완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요 광야길을 축복하셔가지고 먹고 남아가지고 창고에 저장하는 겁니다. 천국 보좌의 배경을 의미하지요. 자, 오늘 유월절을 맞이 앞두고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장사하잖아요. 사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가져갈 양이나 비둘기 같은 짐승은요 성경에 흠 있는 거는 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흠 없는 걸로 바꿔 드리는 아주 필요한 건데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목적은 다른 데 있겠지요. 큰 수입 잡는 거고 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원래 있던 세 가지 뜰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원래 있던 세 가지 뜰이 뭐죠? 아이들의 뜰, 기도 치유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뜰을 하나님께 성전에 준비케 하셨는데 그 장소에서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본래 의미는 완전 버려버리고 장사는 소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되지 비본질에 우리의 삶을 들이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학정교회에서는요 렘넌트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진짜 제대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또 뭡니까? 왜 기도합니까?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이 본질에 더욱 집중하는 우리 학정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벌써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금요 기도회 우리 중직자들 참석률이 지극히 저조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렘넌트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그거 안 하면 뭐 하는 겁니까? 처음 다 우리 주님께 책망받아야 돼요.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고 하니까 예수께서 상을 얻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천국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게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또 헌금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예배드리는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서 시작됐으니까 호흡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정말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절기 중에 유월절입니다. 13절에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뭐하러 올라가셨습니까? 절기 지키려고.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절기 지키러 올라가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유월절 그 영적인 의미를 누리는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런데 14절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당시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근데 왜 높고 놀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손을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고 상을 얻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치의 소굴로 변한 성전을 예수께서 청소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잘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내 예배 참석했으니까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거래할 수준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적어주세요. 헌금할게 축복 주세요. 11조 하면 몇 배로 주셔야 됩니다.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거래 관계로 신앙생활 한다면요,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번 받아갈까요? 장사하고 있네. 이건요, 책망 중에 엄청난 책망입니다. 장사하고 있네. 오늘 예배의 축복을 완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타협하거나 거래해가지고 성사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건요,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전부 다 아닙니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걸로 행복한 전부 다 가짜입니다. 세상 걸로 행복한 건요, 그거 틀린 거요. 그런 틀린 행복 속지 말고 진짜 참 행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확인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참 행복의 의미를 온전히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걸 다 기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걸 노트에 적는다? 못합니다. 한 단어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게 완전한 구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 받은 겁니다. 오순절 절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듭니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 멀리 있는 하늘 보좌가 나하고 연결되는 게 기도거든요. 천국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호흡 속에서 늘 기도로 담아가지고 천국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한 신분이 주어졌습니다만은요,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권세는요, 내가 공부했거나 자격증 따듯이 얻은 권세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는 순간에 주어지는 천국 보호자의 권세와 축복,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누리셔야 될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셔가지고 완전한 신분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년 곧 사람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의 호흡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이 축복을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랬죠.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46년간 긴 세월이 지었는데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알거든요. 예수께서 죽어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캄캄하잖아요. 아니 46년 만에 지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어떻게 짓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중에서 제자들이 아하 예수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말씀하신 거구나. 그렇죠?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안이 열려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응답만을 구하는데 응답 이전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주 회개는요, 그저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게 세상의 일반 은총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요, 의식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복음화의 경제는요, 그래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언약 잡은 자에게 주신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 이전에 정확한 언약부터 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전 회복하는 게 시급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부터 회복해야 엄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보좌의 완전한 축복의 열쇠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누굽니까? 그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없는 줄 알고 성경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 내게 대해 기록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잘못 읽으면 곤란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게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틀린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어마어마한 제한받는 사람들 모습 보거든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까? 아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축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거든요.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야,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자 됐구나.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이 사람에게 주시는구나.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복음화의 경제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영혼과 마음, 생각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담길 때 각인됩니다. 그때 삶의 방법이 나오고 뿌리 내려가지고 열매 나고 치질되고 여러분의 미래 운명되거든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모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회복하는데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생을 거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시간표가 보입니다. 무슨 시간표? 버릴 게 먼저 보이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그 속에서 버릴 것과 바꿀 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버릴 것과 누릴 것, 또 기다릴 것, 도전할 게 보이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생활 하다가 유월절을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만나가지고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희 영감탱이 만들었다.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랬는데 모세가 누굽니까? 유월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비밀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 아닙니까? 그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시간표를 본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오늘 본 애국군들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시간표를 봤어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거든 세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누리고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수정절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도전해라.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을 보세요. 여리고가 가나안의 중요한 관문인데 아주 금성철벽입니다. 마차 2대가 교차할 수 있을 만큼 성벽이 두꺼워가지고 절대 무너뜨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시간표를 알려주셨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같이 외쳐라. 그전에는 입 꼭 다물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저런 문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야말로 제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에 인도하셨는가 그거 제대로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7일째 7바퀴를 돌고 함께 소리 지를 때 금성철벽이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전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경 속에서 찾아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버릴 것, 누릴 것, 기다릴 것, 도전할 것에 대한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러면요 세계복음할 능력이 생기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안 됩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너무 견고해가지고 그래요.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이 내 삶에 성취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르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견고한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세상 틀린 이론들이 여러분 속에 견고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여러분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틀린 생각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이 그 귀한 미션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완전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나 자신의 틀린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견고합니다. 그걸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창세기 41장 38절 보세요. 그 바로왕이 요셉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냐?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이 전한 세계 복음화 각인되니까요. 요셉이 정확하게 보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 역사의 시간표다. 노예로 팔려간 거나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간 게 다 시간표다. 그 시간표 지나면서 하나님의 틀림없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동안 뭐 하면 되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중에 요셉보다 더 심각한 문제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요셉이 그렇게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온전히 누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얘기를 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우리 모두가 요셉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도 요셉 같은 응답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셉 얘기를 성경 속에 집어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중에는요, 왜 그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느냐? 그래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랬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있는 약속이잖아요. 요셉을 바로 임금 앞에 세우잖아요. 다니엘을요, 느부갓네살 임금 앞에 세우잖아요. 다리오 왕 앞에 세우잖아요. 우리 레몬들이 여러분이 정말 영적 서밋 때면요, 하나님께서 세상 서밋을 살리고 치유케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 맞아. 첫째, 자네가 지금 꾸고 있는 꿈이 뭐냐? 요셉의 꿈은 네가 꿔야 돼. 하나님, 나 때문에 중국의 서밋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게 네 꿈이 돼야 돼. 예. 니는 그저 중국 쪽에 그저 TCK가 맞나? 그래. 하나님께서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 사이에 너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거란 말이야. 너 때문에 중국이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렇지?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돼. 하나님, 요셉의 응답이 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네. 요셉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두의 응답과 축복이 되어야 돼요. 요셉이 가졌던 그 세계복음의 꿈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각인뿔이 체결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고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과 능력이 따라온다니까요. 자, 술 장관이 요셉의 꿈 해몽대로 살아났는데 술 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시간표죠. 술 장관이요, 나가지고 임금 앞에 함부로 떠들면 곤란합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는요, 술 장관이 입 다물어야 돼요. 틀림없이 이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떠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에 그 시간표가 언제였습니까? 바로이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온 나라 안에 박사 술객들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서야 생각이 납니다. 아하, 감옥이 저 요셉. 내 꿈을 해몽해주고 내가 다시 복직을 했지 않냐. 그렇다면 저 요셉을 저 바로 임금 앞에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요셉이 임금 앞에 서니까요, 바로의 꿈이 해결되잖아요. 애굽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 요셉이 시간표를 정확히 봤습니다. 그랬는데 세계복음한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은 어디서 만나겠냐? 바로왕이 손가락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 손에 끼우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총리로 세우면서 사실 왕권을 넘긴 겁니다. 그렇지요. 네 허락 없이는 애굽 천지에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상상 못할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보세요.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세요. 엘리사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와 사무엘,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회복시킨 자들이에요. 여러분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면요, 정확하게 보이는 시간표 따라
세계 복음화의 능력이 임합니다.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초대교회의 얘기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응답 구하지 말고 정확한 언약부터 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필요한 응답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추구도 안 구하니까 내 필요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고생하면서 불신자, 종노릇이나 하고 살잖아요. 우리 생각이 너무 견고한 게 틀림없이 문제거든요. 여리고성 같은 그걸 무너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건요, 건물이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돼요. 교회 복음화가 시급합니다. 다른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교회가 성도 한 분 한 분이 복음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요, 현장에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복음 전에도 하나님과 화평의 복음이 아닌 불화의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볼 때에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과 불화하는 겁니다.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잖아요.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난 것입니다. 원수된 관계가 청산되어 가지고 화평의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한번 받아봤어요. 가책받으면서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요, 일단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건 무슨 사인인지 아십니까? 우리 양심과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에 가책받으면 둔무출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울증도 옵니다. 왜? 양심이 자꾸 가책감을 갖게 만들거든. 여러분, 양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인 줄 믿습니다.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대신 죽으셨잖아요. 혹시 양심에 가책받아가지고 죽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죽어요. 자살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 죽지 말고 대신, 여러분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복음화거든요. 5천 종족 복음을 운동을 위한 237 치유 서밋이 너무 시급합니다. 237의 렘넌트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야 5천 종족 복음화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미국 해외 가는 이유가 뭡니까? 버려진 제3 문화권 아이들, TCK죠. 그들을 찾아가지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야 5천 종족을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도 학업을 237과 연결시키고 성도 여러분의 직업도 5천 종족과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계 복음화를 언약으로 잡는 게 후대와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237과 인생의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TCK로 불러가지고 TCK로 보내시는구나. 그게 렘넌트 여러분 자녀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지고 올라가면서 울고 따라오는 여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고 후대를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성전 청소하신 목적이 뭡니까? 기도 치유의 뜰을 회복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의 뜰을 회복해라. 우리 렘넌트의 뜰을 회복해라.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여러분의 업과 산업과 집의 성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직업과 산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여러분의 업과 산업 집에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한 중직자들의 응답이거든요. 여러분의 직업과 산업,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거냐? 여러분의 직업과 산업, 가정이 TCK 하우스가 되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과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집이 TCK 하우스가 된단 말이냐? 어떻게 다민족의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삽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언약입니다. 기도로 도전하시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직업과 산업, 가정이 TCK 하우스가 되게 하옵소서. 내 업과 산업과 집이 병든 자가 와서 기도하면서 치유받는 힐링 하우스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병 낫는 게 중요하지만요, 병 낫기 전에 구원받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 먹는 걸로 병들기 때문에 깊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또 안 움직여가지고 병들었는데 운동과 호흡이 전부거든요. 호흡이 중요합니다. 뇌와 몸을 살리는 호흡 중요하죠. 그리고 영을 살리는 영적인 기도, 한꺼번에 긴 호흡 속에 기도를 담는 이 호흡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요, 의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호흡 기도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의 업과 산업, 가정이 홀리 메이슨 하우스가 되는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면요, 몇 번 정도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내 열심과 양심을 기준으로 삽니다. 내 열심과 양심, 이거 따지고 보면요, 싹 다 인본주의거든요. 내 양심과 열심이 기준되면요, 축복을 오해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는 오해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로 시작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되고 목적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요, 오늘의 문제인데, 오늘의 문제, 갈등 위기는 전부 다 내 수준을 바꾸는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면요, 그리스도가 기준되고 목적되면요, 오늘의 문제, 갈등 위기가 하나님께서 내 수준을 바꾸는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내 수준 가지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수준을 완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수준으로 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 절실한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는데 그 청소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렘넌트 운동으로 후대들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미래 응답받고 전 성도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흐름 속에 응답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게 미래 응답입니다. 절대 불가능이던 우리를 주께서 절대 가능으로 보셔서 그리스도로 시작해 하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노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이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 이길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해 하신 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 안에서는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새 아담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면요, 모든 과정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시간표고 결과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면요, 엄청난 영적 비밀이 보장되거든요. 안타깝게도 이 엄청난 영적 비밀을요,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이하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으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분을 본 천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뭔 활동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8장에 보면요, 여러분의 기도를 싹 다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상단하고 하늘 보좌의 응답을 여러분의 삶의 신부라면 이를요 주의 천사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주의 천사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새벽 기도 나와서 무릎 꿇고 한 30분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24기도 회복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아침과 저녁과 그리고 일과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만나는 사람, 만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 싹 다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부름을 누가 하느냐? 주의 천사들이 틀림없이 심부름한다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증인되지, 그래야 여러분 현장 살려요. 주의 천사들의 움직임을 이걸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103편은요 104편과 연결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로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느껴지십니까? 34절에는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그게 신자들의 삶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이 고백을 했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나 피조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단순히 실력 있고 뛰어난 존재가 아닌 창조주십니다. 전능자십니다. 그렇죠?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단 하나 거짓말만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완전한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틀린 믿음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없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여러분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할 만큼 확실한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완전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237 치유 서밋 응답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후대들의 미래를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응답을 받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업과 산업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전도 TCK 하우스, 힐링 하우스, 홀리 메이슨 하우스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